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3년여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른 보혜사. 가정의 자녀들과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한 축복입니다. 우리 사회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전문가들에게 의탁해서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등등 많은 이 사회 속에는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 준비위원회와 여선교회가 주관하여서 바자회와 의료 상담을 가졌습니다. 의사들이 나서 주셔서 상담을 해 주시고 또 치료도 해 주셔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서 주시면 그 전문 분야의 도움을 우리들이 받는 곳이 바로 이 복잡한 사회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레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도 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여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에 너무 큰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자신들의 모든 재산도 또 직업도 부모도 형제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는데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에 다른 보혜사를 기억해 두십시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떠나시겠다고 하더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고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고아와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바로 예수님의 다른 형태로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근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말은 영어 성경에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떠나가야지만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진리가 바로 보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100%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 전도를 다니실 때에도 피곤한 몸이지만 걸어서 다니셨지 날아서 다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지만 영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지 않으셨어요. 다 삼위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각기 특색이 있으시고 각기 유익이 있으세요.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인구를 다 같이 만나 주시려면 육신을 입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지금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마치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하는 것처럼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은 사람들이 영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그래야지만 모든 인류에게 유익이 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인 것입니다.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다르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고 하나는 헤테로스인데, 알로스는요, 똑같은 동질, 똑같은 것 중에 하나는 엘로스를 사용합니다. 헤테로스는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다른 보혜사, 다른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알로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중에 하나, 그 다른 것,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똑같은 게 있는데 전혀 다르지 않는 것 중에 하나, 결국은 똑같으지요. 그 똑같은 것을 헬라어에 다르다, 알로스를 써서 알로스 파테클레토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보혜사가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영으로서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일을 계속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대신 오시는 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연약할수록 함께 끌어안고 같이 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약한 자들의 필요, 그 니들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실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며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더 채워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것만은 이루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것만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더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내게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니들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는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공허한 이 삶에 정말 더욱 보람되고 가치 있게 채워져야 될 분들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도 옛날처럼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때처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옛날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던,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채워주시던 그때의 그 축복을 오늘날도 똑같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질서이고 예수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쫓지 못하면은 사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시며 사역을 계속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중생의 체험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중생의 체험을 주십니다. 아무리 전도해도요, 무관심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마음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가 눈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쉬라 할 수 없느니라. 기록. 하나님의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임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16장 8절과 9절에 그가 와서, 여기 그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책망해 주십니다. 여러분, 책망이 축복인지 모르시죠? 자녀들이 철이 들면 부모가 책망해 주었던 그 사실을 고마워하고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철든 성도, 은혜 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책망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죄를 책망하시면 마음속 깊이 감동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베드로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온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울 수가 있었고, 그럴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열기가 식어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의 열정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을 주셔서 복음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시느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다른 곳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교회도 가정도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핍박도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었다는 사실을 후에서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책망을 주시는 분인데, 그 책망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은 고난을 감수해야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질서인 것입니다. 왜 이 시간에 아멘을 안 하시나요? 다시 할까요? 목이 아파서 내가 다시 할 수는 없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책망을 아멘으로 받고 그 책망을 축복으로 받고 우리의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 성령님을 의지하는 열정을 새롭게 해야지만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그렇게 복음 전도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요, 마치 불길과 같이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열정은요 매일 설교 듣는다고 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일어나는 열정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목사가 줄 수 있는 열정도 아닙니다. 모세가 줄 수 있는 열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만이 주시는 열정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책망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 예수님과 같은 열정으로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를 믿게 됩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서 대기업 삼성에 입사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우수한 회사 생활도 하리라 이제 싶었는데, 입사를 하고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자기 상사와도 부딪히고 일도 자꾸 지적만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다른 부서로 옮겨 다니게 되고, 그 자매는 자기 안에 있는 우월감을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는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것이라고 그런 평소의 생각도 가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진급도 하는데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나중에는 신경쇠약,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5년, 6년을 버티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신경쇠약도 찾아오고 불면증도 찾아오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음식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가를 내어 오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친구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성경책을 주고 간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왠지 하염없이 자꾸 눈물이 흐릅니다. 이해도 안 되지만 성경을 읽는데 자꾸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자꾸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그 친구를 따라 교회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서 찬송도 부르고 손뼉도 치고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할 줄 모르는 가운데서도 소리내어 통성기도도 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기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걱정을 태산 같은 마음으로 회사에 다시 돌아갔는데 왠지 이전과 달리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회사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 자매가 변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성령의 주신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자매의 질병도 고쳐주셨지만 그 자매의 고질적인 성격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때로는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악한 영의 사술에서 해방을 얻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길이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 삶에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의 근심, 걱정, 우한 질고들을 우리는 쫓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도 악한 영의 역사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악한 영을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악한 영은 우리에게 질고를 가져다 주고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치유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비로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악한 영의 그 사슬이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갖거나 더러운 마음을 가지면은요, 성령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책망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럽히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더럽게 살면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는요, 거룩한 생각을 가져야지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일이나 더러운 곳에 가면 성령이 마음속에서 우리를 꾸짖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고, 제자들이 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임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시고는 제자들이 나가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고 더 큰 열매 속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를
성자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고, 이제 오순절 강림 이후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도, 교회의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도 돌리시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또한 많은 열매를 거두시면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